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목마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의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그 목마른 가운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목마름이고 하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육적인 이 목마름은 세상적인 목마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질에 대한 목마름, 아니면은 명예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그런데 이 세상적인 이 목마름이 지나치면은 사람이 정욕적인 존재로 타락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이 목마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입니다. 신령한 세계에 대한 목마름이고 은혜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이 목마름입니다. 육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으면은 사람이 타락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이 목마름을 갖고 있으면은 항상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뉴스가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성형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자매는 자신의 얼굴을 더 이쁘게 뜯어 고치고 싶어서 무려 50번 이상 성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50번을 그렇게 얼굴을 뜯어 고치고 성형을 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매가 수없이 많은 성형, 자신이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얼굴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같은 잘못된 수술로 인하여서 그 얼굴을 망가뜨려가지고 눈물을 짓는 그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어지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이 중요한 것은 육적인 이런 목마름이 있기보다도 우리에게는 신령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은혜의 목마름이 있어야 오늘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목마름이 너무나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결과에 따른 그런 결과를 지금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탈리아에 가면은 그 유명한 이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봄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사치스럽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사회적인 모든 이 복지 기반이 잘 돼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봄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2000년 전이지만은 그 도시에 온갖 사우나장, 이 사우나, 목욕탕 말이죠. 이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었어요. 수세식 그 화장실 뭐 등등해서 온갖 음식 문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식도락 음식 문화, 얼마나 그 도시가 먹는데 풍성했으면요, 사람들이 먹고 또 먹고 마시고 또 마시고 나중에는 자신의 손가락을 목구멍에 집어넣고 토하여내고 또 이어서 또 그것을 먹고 마시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골목마다 거리마다 너무너무 풍성한 먹거리들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환락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골목골목 벽화들마다 음란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음란한 동상들이 세워져 있고, 그런데 이 도시가 2000년 전에 그 도시에 있는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완전히 화산재에 의해서 뒤덮어져 버렸습니다. 1700년 동안 화산재에 묻혀 있다가 지금부터 약 300년 전에 그 도시가 발굴되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도시가 거의 한 5분에 한 4줌 정도 다 발굴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이제 발굴해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도시의 정황들이 다 드러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도시가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예요. 죽어있는 시신에 그 굳어있는 동상들이 참으로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음란한 모습으로 죽음 직전까지 그들이 그런 짓을 하다가 죽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들이 발굴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들이 마지막 순간 죽음의 직전까지도 이 잘못된 목마름에 그들이 허덕이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던 그와 같은 아주 정난한 모습을 이 본베이의 이 발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참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 세상적인 목마름입니다. 육적인 목마름.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매여 살고 거기에 너무 우리 허덕이다 보게 되면은 우리 또한 자칫 잘못하면은 그와 같은 전철을 밟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주제에 보게 되면은 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의 시라고 하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왜 유다 광야에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유동에 있었던 것은 그가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성전, 이 성소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광야에 쫓겨다녀서 고난당할 때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같은 광야의 삶을 살면서도 그가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주를 찾는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광야의 삶이지만 생명을 부지하기 힘든 광야의 한복판에 그가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요 하나님을 찾기를 갈급해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다윗이 가졌던 이 같은 영적인 목마름, 어떻게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영적인 목마름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목마름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어떤 불의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 간절함이 사라져버려요. 죄악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간절함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항상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어떤 자그마한 그런 죄악의 유혹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즉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는 정결한 작업이 즉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는 작업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세상에 잘못된 정욕적인 그런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 섬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오염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막는 작업이 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주님의 이 거룩한 보혈로 씻음받고 정결함을 받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항상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갈급한 영적인 목마름이 더 간절해진다는 겁니다. 그 또 하나는 마음이 깨끗할 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면은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건강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언제 이 죄악에 노출됩니까? 마음의 힘이 사라질 때 그렇습니다. 마음의 힘이 사라지면은 우리는 그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힘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건강하면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정신도 지배하고 몸도 지배하고 우리 몸에 일어나는 그 모든 욕구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들어보면 요즘 참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신령한 힘, 영적인 이 힘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건강했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처한 환경은 광야입니다. 광야지만은 그러나 2절에 보세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광야를요, 다윗은 성소, 하나님이 임재가 계시는 성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광야지만 그것이 광야가 아니에요. 성소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 심령이, 영혼이 건강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환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쫓김을 당하는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 속에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처한 이곳이, 이 환경, 이 장소와 곧 성소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그만큼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그와 같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광야 속에서도 그가 마치 성소에 있는 것처럼 평안의 은혜를 그가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죄악 가운데, 위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요,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안을 우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잘 유지하는 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어느 날 아브라함의 목자와 그리고 조카 롯의 목자가 다툼이 일어나죠. 조카 롯이 삼손을 따라가고 지금까지 참 평안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목자들 간의 다툼 문제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는 참 결별해야 할 이런 위기 속에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그 시선과 롯의 시선의 차이점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랴. 한마디로 이제 우리 헤어지자는 말이에요. 헤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자기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을 정했냐면은 롯이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았던 소알, 소돔, 고모라 땅을 그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풍성하고 풍족한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롯이 그것을 선택해서 이제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삶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하면은 육신의 목마름으로 자신이 보기에 풍성하고 기름진 땅 소돔을 선택한 롯은요 얼마 가지 않아가고 결국에는 물질의 향락과 타락과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멸망당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비록 물도 없고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의 땅이었지만은 롯이 들어간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습니다. 동서남북 네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목마름에 충실했던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두 전형의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연 삶에 있어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삶의 목표, 어떤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목마름을 가진 성도는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선택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갈급해함으로써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갈급함이 아니고 영적인 갈급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갈급함, 그 갈급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훗날에 풍성하셨고 세워주셨던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오늘 이 새벽의 아침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신령한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고 그리고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성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